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이르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성령의 인치심의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런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많은 기도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문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꼭 이렇게만 해야지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상대방을 위한 어떤 중보의 간구도 있고 또 나를 위한 그런 간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기도에는 이제 5가지의 그런 요소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1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앞에 그런 감사와 그런 죄의 고백과 회개와 그리고 찬송 이런 걸 빼먹어버리고
어떤 간구만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간구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이유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여건이, 현실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 기도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순서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찬성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이웃을 위한, 교우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면 참 기도가 풍성해지고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살펴본 그 본문의 4가지 정도의 기도의 간구가 나오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첫 번째 것, 17절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올린 이 기도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저는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취미를 그것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가기도 하지만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현재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한국 선수 중에서 류현진 선수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3년 전에는 LA 다저스에서 활동을 했죠. 뛰었죠. 선수로 활동했죠. 근데 작년에 3년 전에 뛰었다가 그 후에 지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팔꿈치 토미존 수술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올해 언제 복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스케줄 정도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류현진 선수를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메이저리그 경기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그 메이저리그라는 그 리그 안에서 한국 사람인 그 선수가 같은 동질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을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뛸 때는 박찬호 선수를 응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해 전이었던가로 기억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 LA 한인타운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류현진 선수를 마주쳤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뭘 알아봤는데 우리 아내가 먼저 알아보고 류현진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류현진 선수가 바로 제 코앞에 서 있더라고요. 항상 경기장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서 그냥 던지는 것만 봤지 바로 눈앞에서 보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류현진 선수를 봤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냥 인사하거나 말을 붙이지도 못했고 사인 한 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왠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좀 소심한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제가 류현진 선수를 잘 안다라는 것은 그 선수의 정보, 그 선수의 기록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그 선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런 알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지 그 선수와 가까워가지고 친밀해서 아는 그런 알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아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두 번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만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들은 늘 들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 내려온 그런 말씀과 그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르짖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노예의 어려운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무수한 이적, 기적,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환경이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꼭 교훈 삼아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요, 구원의 개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다른 표현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회심하고 중생하는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방식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에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많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보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 1시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이 끝나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제가 하면서 음악을 틀지 않습니까? 그 음악의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그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서 보면 아무도 안 계세요. 물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기도 1시간 채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0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놀랄 때가 많습니까? 10분밖에 아직 안 지났나? 기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랑 만나가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때도, 수다를 떨 때도 1시간 지나가는 금방인데 우리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너무 멀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 쪽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2장, 3장 한번 읽어보자고 했는데 꾸준히 읽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압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2장, 3장도 매일매일 읽기가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도 제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또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읽는 거지, 조금 엉뚱하고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분주하다 그러고 시간 지나가다 보면 하루 이틀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는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멜라토닌이 뭐 분출이 되는 겁니까? 성경책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데 본인이 약간 불면증이 계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개인적으로 그냥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토로를 하셨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5분만 읽으면 금방 잠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성경책 보고 졸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딱히 그렇지 않다라고 100% 부정을 못하는 불행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려고 집중해서 읽으니까 졸음이 안 온 거지, 그냥 스스로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읽으면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성경책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통해서 발현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힘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서 적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받아 적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를 모르겠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읽고 말씀 배우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선교의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 구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절,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끝내놓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는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요,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이걸 쉽게 풀어서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이 말은요, 내가 신자인 것도 아니고 불신자인 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도 아닌 상태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 계시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객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나의 위에서 군림하시기 위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의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핵심은 뭘까요? 거룩해지는 것? 축복받는 것? 물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진짜 실제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디에까지 이르기까지 원하시는가? 저는 생각할 때 믿는 신앙인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고백인 겁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고난을 받건 일이 잘 풀리건 상관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선택하셔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이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성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고난과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나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 가운데도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까지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난 겁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았던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요구한 믿음의 수준이 뭐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셨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내어놓고 하나님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 테스트를 해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못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요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증명해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궁극적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져서 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문 밖에 문 두드리도록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고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미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리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또한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같은 기도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